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이제 65장을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이제 오늘 또 하반절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 지난 주일날 돌아봤던 65장 초반부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는 오늘 이 새벽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의인이다, 악이다 이렇게 나눴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들, 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나를 찾지 않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를 들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로마서 10장에서 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또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대인들은 그 불순종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배신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65장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랬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아니 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집을 놔두고 왜 뒷골목에서 헤매냐 이거죠. 그러면서 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것을 찾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불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거역한 것에 대한 그런 가장 더러운 짓만을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거룩할 건 없는데 그들의 입은 항상 우리는 거룩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 가지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때에 그럴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진한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5절에 보면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그 예를 들면서 황소가 화가 나면은 그걸 만화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코에서 막 연기를 뿜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코에서 연기가 나되게 종이 타는 분이라 이게 흐식거리고 분을 내는 그런 분냄에 대한 것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하면서 그 죄악들, 그 죄악이 너의 조상들의 죄악과 한 가지다. 그런 표현을 6절부터 7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는 그 보응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보응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문제, 이것이 불순종에서 떠나서 거역하고 반대되는 그런 행실을 하는 자들, 그러니 순종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영이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같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서 9절에서는 남겨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포도즙이 있다 이거예요. 이 포도송에 즙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다 따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가운데 남긴 자들, 이 축복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은 진노와 파멸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에 긍휼의 포도주를 남겨두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긍휼의 포도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남겨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그릇통에 남겨뒀다.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 65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야.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그런 신의 물가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푸는 문학의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릇을 남겼으니까 너희들 뭘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 예를 들어주는 것이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이런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의 그런 일들.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기고 바라야 하는 그 역사들, 우리가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은 근데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은 자들,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 들어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이해를 잘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새 것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 땅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특징이 하나님 나라는요 창조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창조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한 번도 우리가 가져본 일이 없는 아주 새로운 나라라 이거예요. 그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 뜨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그럼 세상에 없는 평화와 기쁨과 환희의 감격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과는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 기쁨, 환희, 감격 이건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라는 말, 창조. 이 말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그런 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의 뇌리 속에는 항상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창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몰랐던 것이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뿐이지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메이킹입니다. 만들어내는 것, 있는 것, 재료를 가지고, 재료 있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창조. 그 창조를 우리는 생각해요. 창조하면 만들어낸다. 그러면 뭘 만든다.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조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주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김치가 주재료가 된다. 그러면 김치찌개가 되고, 김치 볶음이 되고, 뭐 김치 뭐 두루치기가 되고, 뭐 김치가 주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만드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창조. 근데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창조라는 말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은 창조라는 단어인데도 두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는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인간이 만드신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인 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거기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건 창조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창조가 아닙니다. 아사라는 단어로 쓰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인간도 그래요. 어떤 물질이 있는 곳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흙이 인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흙으로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그거는 그게 흙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없던 인간이 만들어진 그 창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미리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2절을, 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이 세상의 핵심은 뭘까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해요. 해를 통해서, 해를 중심해서 지구도 돌아가고 모든 천체가 돌아갑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은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낮에 해가 없대요. 밤에 달이 없대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더 이상 기울지 않는 나라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된다. 근데 그 해 아래에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의 해 아래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해가 제대로 찌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집니다. 그럼 육신이 나약해지잖아요? 육신이 추워져요. 근데 해 아래에 있으면은요,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당연하게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새 하늘과 새 땅엔 없대요. 보세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궁금하지 않아요? 그 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새 것은요,
뜯으면 헌 것이 돼요. 그죠? 요즘 한국에 나가 보니까 무슨 당근인가 하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거 보면요. 거기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새 것이지만 새 것 같지 않은 것.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포장 뜯지 않은 새 것.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포장 뜯지 않은 것,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오래되었으면은 점점 습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전자제품 같은 거는 더 못 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포장이 되어 있어도 지나고 나면은 못 쓰는 거예요. 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뜯으면 그때부터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 새로운 이유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감동인 거예요. 뜯지 않은 것 새 것. 새로울 때는요, 흥미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헌 것이 되면은 실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새 것이라 하더라도 뜯고 나면은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막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은 쓰다 보면은 그것이 헌 것이 되어지면서 점점 단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이 나라들, 그 나라들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이 얘기하던 그거는 뭡니까? 옛 세상에 대한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창조하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이어서 우리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즘 즐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기쁠 만한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잠깐의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세상에 바삐 살아가요. 바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쁘대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기뻐해야 될 것이 있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잠시예요. 즐거워할 수 있지만 잠시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나라인데 중심 도시가 있잖아요. 그 중심 도시를 여기 표현해 보니까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분쟁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서로 더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애쓰는 곳이 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이 있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여기 보니까 땅이 어디 있어요? 도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성이 있고,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새 백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 이렇게 주권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새하늘과 새 땅, 기쁨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은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분을 생각하면 괜히 즐겁고 기뻐야 돼요. 우리가 연인을 생각하면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냐 이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은 팔리색에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예루살렘이지만은,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살롬의 예루살렘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리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비규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곳은 아비규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유토피아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거는 바라봐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올 만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께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이 말은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생명이 보장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곳, 이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기에 어린이, 노인, 백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계시의 관점에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병들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요즘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점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어떤 그림자를 만드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이런 것에 생각이 더 가더라고요. 그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여기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세상과는 잘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지어놓은 집에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가 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시멘트가 모자라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말아요. 그러다가 또 그것이 또 그것을 못 이겨나가면은 또 부도가 나고 뺏기고 그럽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안녕과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 정직한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다 불법적인 나라, 불법의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불법이 만만한지 몰라요. 다 안 그렇지 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 모두 비슷한 곳이 각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잘 사는 사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해요. 끼니가 없어가지고. 응? 억울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억울하고 악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악한 이런 극과 극이 난무하는 곳이 이 지구촌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 아래 땅. 근데 본문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지은 집을 적군에서 빼앗아 가지 않고 전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내가 따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과 상수나무 같이 잘 뻗은 나무처럼 쭉쭉 뻗은 나무가 그 위험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하고 행복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기 원하는데 세상은 참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그렇게 불행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사탄의 그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규환의 세상이고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헛고생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헛고생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것만큼 그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되어지던 나라들이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평생을 벌어도 집 하나 살 수 없어요. 응? 얼마나 이 괴로운 세상입니까? 이런 것에서 바꿔서 생각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헛고생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될 자식이 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삶이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 되고 그들과 그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비록 이 콩 한 쪽밖에 없지만은 이 콩 한 쪽을 가지고 나눠주면은 그것이 내게는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허전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눔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누는 복, 그것이 축복의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 후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저주는 끝났고 불행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불행의 파도를 예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뿌리째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대답하신대요.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에 그 주가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기도했구나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미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늑대가 양을 먹습니다. 얼마나 서로 잡아먹으려 어리렁거리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 먹는데요. 늑대는 육식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어요.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풀을 먹지 않아요. 사자는. 그런데 늑대와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풀을 먹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때가 되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한 얘기가 뭡니까? 뱀이 다른 동물을 해야지 않고 그걸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입은 조그만한데 그냥 그 안에 집어넣는 것들은 얼마나 큰 것들을 잡아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데요. 그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든지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비규환의 생전 속에서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비참한 사력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그거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보고 이 세상은 서로 운미를 꾸미고 사기치고 속이며 사는 세상인데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속은 전쟁인데 이미 죽음인데 불안하고 외롭고 절망적인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 이게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긴장을 넣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지 아니려고 애쓰는 그 사탄의 계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죽이려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오늘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구원과 회복으로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죽이고 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웃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것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65장 이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창조함 가운데 있는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또 험난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의 그 후손도 같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 것들, 기쁨의 것들, 그런 속에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남은 날들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탄의 계기 가운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남은 날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